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 인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끝까지 지키는 거거든요. 끝까지 지키는 거. 사람이 한번 약속하잖아요.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긴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의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리를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의리를 지켰으니 너도 나한테 의리를 지켜라.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고, 그거를 네가 지키는, 네가 나하고 약속했던 거 지키는 거를 너의 믿음, 네 믿음을 보여달라는, 믿음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너하고 약속한 걸 내가 지킬게, 끝까지 지킬게,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지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게 약속은 이미 서로 언약했던 건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끝냈으니까. 죽기까지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는 거지. 끝까지. 그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 그 끝까지 못 보일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자꾸 헷갈릴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 그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지켰던 그 믿음을 너도 지킬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내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을 갖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를 점검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인가, 요거를 점검하라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막 죄 정죄하고 뭐 누구 죄 졌네 안 졌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관역에 지금 있는가 없는가, 미끄러졌는가, 내가 길에서 바로 가고 있는가, 그 길에서 미끄러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그 관역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고 있는가, 그 관역 안에 내가 있는가, 거기서 벗어났는가, 이거를 점검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 하나님은 믿음 하나로 너 천국 오라는 건데, 그죠? 율법으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너의 행함으로, 종교심으로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오라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규정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믿음이야, 그냥 예수 믿음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한 줄 아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지켜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날마다 내가 점검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하냐고요. 어떤 식으로 나를 점검해야 그게 점검되는 거냐고요. 그게 몸의 행함입니다. 몸의 행함. 그거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사랑한다 그러면요, 교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회 사랑합니다 이러고 안 나오잖아요. 교회는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은 항상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은 있는 건데 몸이 안 와 있잖아요. 그죠? 몸이 안 와 있으니까 그건 다 가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도 남편하고도 둘이 이제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 놓고 맨날 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나가 있으면서 전화도 뭐 오늘도 전화 오고 내일도 전화 오고 다음 날도 전화 오고 한 달 후에 전화 오고 두 달 후에 전화 오는데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당신과 늘 같이 있는 거 알지? 이러면서. 근데 1년 동안 안 와. 근데 마음은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 근데 이쪽 상대편이 아냐고. 진짜 사랑하는지 아냐고. 몸이 와야지.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남편이
내가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둘이 사귀는데 그랬대요. 사귈 때,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자기가 선물을 사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애인한테 뭐가 가장 좋은 선물일까라고 준비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래요. 자기만큼 좋은 선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만큼. 그래서 출장 가 있는 상태에서 12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대요. 와서 문을 두드려 가지고 그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려서 자기가 찾아왔다고. 그래서 선물을 사려고 아무리 생각이 안 나서 나만큼 좋은 선물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여자가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당신 얼마나 보고 싶어. 내가 당신 얼마나 보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12시간 비행기 타서 왔겠어. 그래서 보고 싶어 와서 다시 12시간 타고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사랑한다? 그럼 뭘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말씀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한다. 그래서 성경은 행한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잘못하면. 그죠? 근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함은 영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거죠. 네가 영으로 구원받는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영의 구원이거든요. 자, 네가 혼의 구원, 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혼의 구원이야.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을 뭘로 증명하겠어? 네가 영혼을 구원받는 건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앉아있고 여기 지금 서 있는 이런 몸이 지금 구원받겠어요? 그런 몸이? 이런 몸이 구원받으면 왜 우리가 다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죠? 불에 태워버리거나 땅속에 들어가거나 그러잖아요, 몸이.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할 때 몸은 다 갈기하게 찢어지고 물속에 들어갔고 불에 태워지고 다 그랬어요. 목이 잘려지고 이렇게.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이 받는 거예요. 영혼이 철저하게 구원받은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게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목이 잘린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 영혼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그 예수님이 1000년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숫자죠.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영혼입니다. 구원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성경에 철저하게 구분하는 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가 모를 때 그냥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신 거고, 내가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딱 믿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이 영적인 구원을 내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구원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럼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영혼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면. 영혼의 구원이 진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몸의 순종이. 그러니까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말씀 사랑한다고, 교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몸은 행동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그렇죠? 그 행함, 그 뭘로 행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이것이 이 영혼의 구원을 몸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영혼의 구원이 입증되는 겁니다. 철저한 거예요. 성경의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몸이 소마,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이 몸으로 육체의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 이 몸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행동을 하면은 몸이 되는 거고요.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이 몸이 육체의 일을 했어요.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당을 짓는 것과 교만과 광패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폭력과 막 이상한 행동 같은 거, 거짓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육체의 일을 따른 거잖아요. 그죠? 육체의 일을. 그거를 성경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사르크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사르크스, 그걸 육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신학적으로도 이걸 구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르크스와 소마가 그냥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육체, 소마는 몸. 이 몸은 어디에 속한가 하면 영혼의 구원에 속한 걸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르크스는 육체, 이 몸이 구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는 거. 영혼이 내 영혼을 가진 이 몸이 세상적인 것을 따라. 그래서 교만하고 거짓하고 외식하고 승질내고 욕심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걸로 따라가요. 그러면 이거를 육체라고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육체만 빼버리면 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만 빼버리면 몸만 남잖아요. 그럼 몸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거룩한 거거든요. 몸이라는 자체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너의 영혼의 그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삶이라는 그 육체, 그것만 빼버리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런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니까 그 몸과 육체를 같이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인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몸을 육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건 없어졌어요. 이미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죄성들은 다 끝났다고, 주님께서. 그 주님을 확실하게만 믿으면, 그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확실하게만 믿으면 이 사실을 믿어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그 길로 돌아가겠냐고요. 그 육체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냐고. 있을 수 없다고, 그거는. 잘못 믿어서 그런 거죠. 반쪽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이것이 죽었으면요, 그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육체는 사라진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몸이 남아있는 거예요. 몸은 아직 안 죽었어요.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하나님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혼을 여기에다가 가둬놓고 살아요. 영혼의 구원이 이 속에 있다고, 우리 몸 속에. 그러니까 몸 속에 영혼의 구원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뭘 해야 돼? 이 영혼의 구원이 진짜라면 영혼의 구원을 여기서 몸에서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구원 받은 것을, 그래서 이 몸은 어느 날, 여기 있는 몸은 그대로 땅에 가요.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요.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럼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몸으로 입증하는 것은, 몸으로 입증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취급하냐면, 몸으로 입증하는 그 영혼의, 몸으로 입증하는 그 영혼을 구원받은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만약에 입증이 안 됐어요. 이렇게 날마다 시험해보고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날마다 등불을 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없어, 속에. 그러면 뭐가 되면 육체가 된 거예요. 그가 구원은 받았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있지만 그가 육체를 따라 산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 산 거라고, 이 몸을 가지고. 그랬으니까 속에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믿음이 순간이 된 거지 영원히 된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어느 순간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됐지만 영원히 믿음 언약을 지키는 피스티스가 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육체를 살게 되면 영혼의 구원은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육체의 그 삶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가 점검하고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으면 그러면 너는 육체, 세상적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 몸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이 가짜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여러분 영혼으로 헌금해요? 몸으로 헌금해요? 몸으로 헌금해요. 헌금을 영혼으로 하는 거 봤어요? 헌금을 영혼으로 하냐고요. 사랑을 어떻게 영혼으로 해요? 그건 죽어서는 하는 거고, 영혼으로 사랑해요? 아니면 몸으로 사랑해요?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몸은 내 속에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라고요.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 몸이라고요, 몸. 그러니까 이 몸으로 교회에 와 있는 상태, 기도하는 것은 영혼이 기도하고 있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내가 기도에 몰입을 하는 것은 몸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몸으로 찬양하는 거고요. 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몸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몸으로 내 속에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몸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입증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 몸이 새로운 몸을 입어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여기서 우주만 나가도요, 달나라에만 나가려고 해도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살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몸은 이 지구에 딱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갈 옷을 입어야 되죠. 그 몸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 같은 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혼의 몸을 입는다고요. 새로운 몸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진짜 영혼이 보존된 사람, 그 영혼이 있는 사람의 옷이, 그 몸이 있는 것이 하늘나라죠. 그 영혼을 빼앗겼어, 마귀한테. 내 영혼을 마귀에게 뺏겼어. 육체적인 삶을 삶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일시적인 구원이지 영원히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야. 그냥 일시적으로 믿는 거야. 그냥 믿는다고 했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지 계속 육체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육체적인 삶을 사는 그 영혼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날 툭 떨어지고 심판받아 툭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마귀가 그 몸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살고 있던 몸의 형체를 그대로 가져가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늘나라에 입을 옷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형체를 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육체의 삶을.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이 육체로 살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혼의 구원이 자칫하면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뭘로 입증하는가? 몸으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서에도 그 인도자들을 잘 봐라 이거야. 그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사람이. 그 몸으로 입증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나도 옛날에는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서 몸으로 아무렇게나 육체대로 살았다고요, 제가. 근데 성경을 완전히 구분해서 사르크스와 이 소마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보니까 이 몸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라고요. 이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은 말로서 영혼의 구원받았음을 말로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입증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한다고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다 이거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주의 뜻대로 사는지가 그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영혼의 그 구원은 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몸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혼이 받는 거고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몸이 구원받았으면 몸도 보존시켜야 되죠. 그래서 근데 왜 제자들은 다 목이 잘려서 아니면 불에 태워지고 막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고 왜 그렇게 됩니다. 몸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 몸이 이 몸이 그 영혼을 보존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지켜내야 된다고. 그 영혼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고요. 뭘로? 몸으로, 내 몸으로 지켜내야 된다고. 내 몸으로 순종함으로써 이걸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순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뭘로 봐요? 몸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을 뭘로 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 뭘로 해요? 발로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발로 이 교회를 걸어 나오면 거룩한 몸이 되지만 만약에 이 두 발로 나오지 않고 다른 술집이나 다른 데 가는 두 발이 된다면 그건 육체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세상을 따라서. 내 입이 복된 입이 돼서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않고 생명의 복된 말을 한다면, 진리의 말을 한다면 이 몸은 거룩한 몸으로 사용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 말로 막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막 그냥 저주하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뭐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도 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순 외식적인 그런 이상한 얘기만 같이 막 하고 뭐 세상적으로 내가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런다면 이 입이 육체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이 몸이. 그러니까 몸으로 그리스도를 입증하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입증하느냐 이거예요. 이 몸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살 거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 확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을 입증하는 것은 몸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면 교회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를 벗어난다? 나 그래도 교회 사랑해. 거짓말 치지 마세요.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사랑해. 나 영혼 구원받았고 말씀을 사랑해. 근데 말씀 안 읽어? 말씀을 듣질 않으려고 그래? 이거 주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죠. 사기죠. 이건 대사기극.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거죠. 진짜 속에서 영혼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구원이란 말은 끝까지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믿음. 여호수아 갈렙이 애굽에서 가졌던 그 믿음. 다른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졌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음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장자들이 다 죽었음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까지 건넜잖아요. 다 왔다고요. 다 따라왔다고요. 그 사람들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속에 뭐가 입증이 안 됐어요? 몸으로 입증이 안 된 거예요. 막 애굽에 다시 가자는 얘기를 하지 않나, 그냥 원망, 불평, 짜증, 화내고 이러질 않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몸으로 입증이 안 됐어. 몸으로. 네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나왔는데 이게 끝까지 지키질 못했어. 거기서 나올 때는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사람들 찬양했습니다. 미리암이 찬양하고 모세가 찬양하고 다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찬양했어요. 다 같이 찬양하면서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그리고 애굽의 그 군사들을 다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왔어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원받은 그 믿음이, 그들을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왔는데 그거를 끝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만 진짜인 거예요. 몸으로 입증한 겁니다. 몸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입증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거죠. 그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와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자는 거야. 아니 자기들만 둘 들어가도 돼요. 근데 다 같이 들어가자는 거야. 우리는 하나의 교회니까,
우리는 광야에 모여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니까 우리 다 같이 들어가자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옷을 찢으면서 막 외친 겁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광야에서 왜 이렇게 멸망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들어가자. 얼마나 좋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을, 애굽에서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나왔던 그 믿음을 광야에서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원망했습니다. 한 명도 거기서, 사람들이 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 스스로 거기서 이걸 거절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몸으로 거절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 두 사람만 딱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번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했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몸으로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제가 왜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왔게요? 제가 왜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왔겠어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제가 왜 거의 매일 내가 왜 지키나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맨 잠만 자면서 나 교회를 사랑해. 그래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진리 말씀도 연구도 안 하고 진리 말씀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손 세상적인 거 어서 갔다 들은 거 그런 얘기나 하고 어서 갔다 책이나 본 거 그런 얘기나 했었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정말 제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순 거짓말쟁이죠. 그게 육체를 따라 살면서 자기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그런 거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나도 내 속에 있는 등불을 꺼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내 속에 있는 등불을 꺼치지 않으려고. 애굽에서 믿었던 그 예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이거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몸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길에서 만났죠. 영접했어요. 비늘이 떨어지고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이거야. 자기를 본받아라 이거야. 자기를 보고 따라오라 이거야.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자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 있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뭐가 그게 어렵냐고요. 이게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어렵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야. 원숭이로 태어나면 원숭이로 살게 돼 있는 거고, 돼지로 태어나면 돼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근데 돼지가 사람처럼 행동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돼지처럼 또 행동해봐. 이거 어렵지? 응?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구원받은 영혼이 그 구원받았음을 몸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움이지. 그게 오히려 편하죠. 그게 오히려 행복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기도하는 거, 그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 모든 가진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러는 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냥 삶이지. 그게 뭐 그게 삶이지 뭐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하려면 어렵죠. 그게 영혼이 구원 안 받았는데 영혼 구원 받았음을 자기가 입증하지 않고 싶어서 그냥 그대로 멈추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그러면 율법이 되겠죠. 어렵죠. 다시 돼지로 돌아가려고, 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거,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 교회에 나온다는 거,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입증한다는 거, 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 뭐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러 다녀야 돼, 그것을 직업으로 여겨야 돼, 나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그렇게 안 해도 삶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면 되는 거고, 누가 아쉬운 소리 하면 잘 귀 기울여 들어주고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도와주든지 그러면 되는 거고요.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말씀 시간 말씀하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늘 받으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직장 다닐 때는 또 직장 가서 선한 말을 하고, 학교 가서 또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자기 몸으로 입증하고, 동료들에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억지로 어려운 거 하나님이 시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 니네 진짜 어려운 거 막 시키면서 그거 어려운 거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너 구원받아.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을 네가 진짜 구원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아주 쉬운 거란다. 너무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란다. 그게 평안한 거란다. 그게 잘 모르겠으면 진짜 그렇게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진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일만 하는데 이상하게 행복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찾아보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진짜 있긴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사람들만 보면서 에이 안 돼 나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안 되는 사람들만 보면 맨 안 되는 사람들만 있죠 뭐. 근데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때 어린아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안 보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 심리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같이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사람을 봐야죠. 진짜 영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을 봐야죠.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몸으로 입증하는 사람을 봐야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육체대로 살고 있는데 몸을 가지고 또 육체와 몸을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 시대의 제자들 말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이 안타깝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자기가 그 몸으로 입증하는 자임을 자기가 확신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그건 자기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니까, 억지로가 아니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면서 그 몸으로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지 몸으로 입증하면서 따라가는 게 저렇게 쉬운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저 사람의 그 안식과 평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같이 따라가는 거고 바울을 같이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걸 엘코마이라 그럽니다. 우리 그 성경 기절만 자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고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구름과 함께 온다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똑같이 있는 자로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엘코마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고 있다.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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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뭐예요? 계속해서 오고 있었단 얘기예요. 계속해서 오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과거에도 왔고 지금도 오고 나중에도 온다는 얘기는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엘코마이, 지금도 오고 있는 자, 지금도 내게 함께하는 자,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도 오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구름과 함께 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함께 오시는 그 주님, 지금도 주님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이 기름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주님이 지금도 내게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게 오도록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온다는 얘기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그 계속 빗줄기가 떨어지는 이 시대, 어느 날 이 빗줄기가 멈추면 여러분은 끝난 날이에요. 그죠? 그때까지 이 몸으로 사는 겁니다. 이 몸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를 입증하면서 살아라. 뭘로? 몸으로 입증하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19절을 한번 봐봐요.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 정도는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정도는. 근데 귀신은요, 몸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왜? 몸이 없으니까. 몸으로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을 가졌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이 몸으로 입증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마지막 절이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으로 입증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뭘로 입증하라고요? 영혼으로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을 네 몸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네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